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혹시 그 마이크 이렇게 사용하다가 배터리 다른 게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배터리가 지금 닳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당황하셨을 텐데 보니까 뭐 뒤에서 제가 몇 개 꽂아보니까 배터리가 다 지금 여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셔가지고 없어야지 또 없구나 해가지고 또 사니까 혹시나 사용하다가 배터리 없는 것들은 다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천국의 무형인 교회지요. 우리 주일에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죠.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대학 청년들이 아마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보통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부터 해가지고 대학 청년부 예배 마치고 포럼하면은 5시 이렇게 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쭉 있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되어졌는데도 주일인지도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오늘 주일이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고민해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지요. 분명히 그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온 사람과 그냥 주일이구나 가야지 성령제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서 찾다가 먼지 쌓여있으니까 툭툭 불고서 오면은 분명히 이 예배 시간 그 마음밭 차이가 나게 되어지죠.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2절 가운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셨지요. 이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를 들으신 것이지요. 왜 비유로 들으시는지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유를 들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굉장한 응답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천국은 마치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천국의 무형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면은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지요. 아까 전에 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잠깐 사이에 묻는 겁니다. 딸에게. 그래,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니? 보니까 벌써부터 포럼이 되어져요. 이 부녀지간에. 이제 우리 랩런트도 얘기를 하고요. 성도님도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맞지요?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맞지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부터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굉장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달라요. 저 불신자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라고 했어요. 불신자의 신분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점치러 가고 굿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마귀 자녀니까. 운명 속에, 사주팔자 속에 사표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들은 점치고 굿하고 운명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겨우겨우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탄에게 계속 당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실 거예요.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나가시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인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이루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천군을 보내어서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또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드리신 그 기도가 바로
이 저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금향로에 담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눈 감고 있다가 아멘 하면서 뜨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이 굉장한 힘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이지요. 이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6장 가운데도 보면은 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주에 사자를 보내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관세, 이 기도의 이 영적인 비밀, 계속 이러한 시간표 되어지면은 무엇이 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의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하시는 부분 전문성이 있을 텐데 이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이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대로 이렇게 학원을 안 가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도 어렵고, 그치 사무엘? 영어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야자가 좀 일찍 마치잖아요. 그 당시 때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이 야간 자율학습을 밤 한 10시, 11시 반까지 했으면은 방학 때니까 한 6시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저녁 시간이 남잖아요. 이 겨울방학 때에 이 독서실 가까운 데를 좀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잡고서 학교 마치면은 독서실을 간 겁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학 문제집 한 2-3권, 영어 문제집 한 2-3권 두고서 푼 거 또 풀고 또 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또 푸느냐? 연필로 샤프로 썼다가 지우고 또 연필로 썼다가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고 또 풀고 한 겁니다. 방학 기간 이제 겨울 방학이었으니까요. 한 이제 이 2달 좀 안 되어지는 이런 기간이지요. 그 정도 계속 이거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제 기억 속에는 한 문제집당 적어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푼 것 같아요. 풀었더니 나오더라고요, 뭐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방학 지나고 나서 별로 제가 그 수학 이 부분 과목 걱정은 안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고서 계속 이 부분을 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성령 충만의 나만의 비밀이 딱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꼭 이거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열흘간 집중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꼭 40일을 딱 채워야지 39일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40일 딱 채우면 성령 충만해진다. 그것도 아니고요. 누구는 저 솔로몬의 1000번째 이제 이거를 따라서 1000번째 이렇게 하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가 꼭 999일째는 아무 응답이 없다가
이 1.1 딱 되어지면은 그때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나온다니까. 이게 뭐가 나오느냐, 나만의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는지 알려달라 이러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때 보통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왕도가 있는 거지. 그냥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나만의 성령 충만 비밀 찾으면 됩니다. 누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막 방언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꼭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지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소리 많이 질러도 저는 정신 사나웠고 정신 없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안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를 많이 들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뭐 보면은 시간도 없이 막 정신없이 일하고 하는데 계속 예배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있는데도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여러분들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한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한 말씀 받고서 본인이 회심했는데 다른 말씀 없어요. 그 말씀만 가지고서 그 말씀만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지요. 그렇게 사역하는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한 말씀에 탁 붙잡고서 완전히 그 말씀만 붙잡고서 나아가면서도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 충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들 아닙니까? 요셉이에요. 늘 이 비밀 가지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성령 충만 누렸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성령 충만 누렸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평안하게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누린 거예요. 잘 누린 거예요. 이러한 인물들 일어나야 되고요. 이러한 후대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우리 여러분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일에 많은 말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면은 말씀 포럼하시고요.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얘기하다 보면은 순간 이게 항상 어디로 가느냐? 꼭 보면은 어느 순간 불신앙 포럼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복음 포럼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점심 식사 하고 나니까 물론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좀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점심에 약간 여유 생기잖아요. 한 10분, 5분, 10분이라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옆에 같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은혜 받은 거 내가 붙잡은 말씀 포럼하고 아니 뭐 놀이터에서도 포럼이 되는데 뭐 교회 안에서 포럼이 안 되겠습니까? 포럼하고요. 그리고서 이제는 엿새 동안은 현장에서 무엇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응답을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특별한 만남의 시간, 특별한 모임,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누가 왕 되시느냐, 누가 주인 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특별한 자리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좌 아닙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갈보리산에서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졌고요.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이죠. 여기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응답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누리는 비밀, 이게 바로 예배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미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시간인 것이죠. 이 천국 잔치인데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 예배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것이지요. 왜 혼인 잔치입니까? 왜 혼인 잔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랑, 우리의 신랑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언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혼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결혼하자. 자, 언제 오세요? 자, 우리 결혼합니다. 와! 하고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꼭 결혼, 혼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례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죠. 누구누구 군은 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협력하기를 서약합니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네 하잖아요. 거기서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 잔치가 아니라 이제 결혼 파토 나는 겁니다. 그거는 서약, 언약이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도 묻잖아요. 누구누구 양은 누구누구 군을 남편으로 맞아요. 쭉 하잖아요. 서약합니까? 네,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혼인잔치는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그렇잖아요. 바로 기쁨이 있는 곳이지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또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고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혼인,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남남이었는데 서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생 그 미래를 함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는 미래, 굉장한 미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다.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오늘만으로 끝이 아니라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어. 이러니까 혼인하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만 보고 내일부터는 안 볼 건데 야 그냥 결혼이나 할까? 이거 아니잖아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로 비유를 드셨을까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혼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혼인잔치를 3번 한다고 하죠. 첫 번째로 먼저 가족만 모여서 하는 정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혼식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식은 이 신부 집에서 이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죠. 이 이스라엘 전통이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은 있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언제 무슨 날이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대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언제 오냐면은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언제 오냐면은 아주 밤늦게 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등불 기다리는 이런 이제 10처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 5처녀는 너무 피곤해서 조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모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사러 가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신랑 집에서 또 결혼식을 한다고 하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혼인한 이러한 신랑 신부로 있다가 천국 가서 또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제대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예배 때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임금이 이 종들을 통하여서 이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13절에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끌어내어서 내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만 해도 이 옷이 신분을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복 입은 자들만 모인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신분이 바뀐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은 불신자도 올 수 있지만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처음 주신 이 언약이면서 중요한 흐름이죠. 이 언약 아는 자들이 그 시대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이 비밀 아는 자들이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노예되었을 때의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피제사드리러 가라. 6월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재앙과 지옥 배경, 사탄 이 흑암 배경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기는 유일한 이름,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이런 중요한 말인 것이죠. 저 포로 되어져 갑니다. 완전히 망했지요. 그때에 또 나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말을 알아들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이 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 강대국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또 잊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완전히 바꾸는 이 그리스도 언약 주셨는데,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들,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 완전히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 한마디로 해서 이제는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졌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예배인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배당인데요. 우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러한 엄청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장소,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신분이 바뀐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곳, 예배당, 교회당 아닙니까? 성전이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제1, 2, 3 성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짐을 당한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제1, 2, 3 성전이 무너진 이유예요.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입니다. 이건 세 가지 뜰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 놓고 뭐 했느냐? 여기서 짐승 서로 이렇게 팔고 동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만들어 놓긴 만들어냈는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장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뜰이 한마디로 완전히 없는 것처럼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송합니다. 필요 없는 성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크게 우상숭배입니다.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다. 이 중요한 부분을 명령하셨는데 이거 놓치니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후대 키우지도 않아요. 선교하지도 않아요. 전혀 성령 충만 누리지도 않아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교회 있어봤자 뭐합니까? 앞으로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더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왜냐? 이거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완전 아니야.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거 놓치면은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일 237이지요. 바로 아이들 서밋 아닙니까? 기도의 뜰 무엇입니까? 치유잖아요. 237 나라 사람들 와서 치유받고 서밋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있는 곳, 이러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237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 랩런트들 살릴 수 있는,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외 예배 뭡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왜 중요하냐? 맨날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문화냐 우상 문화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통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건물, 얼마나 높이 지었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제2 롯데월드 타워 가보셨습니까? 저는 전망대 올라가 봤거든요. 비싸요. 송파 구민이라서 할인이 좀 되는데도 비싸요. 비쌉니다. 왜 비싸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니까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 판단합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어디 불상이 제일 크고 이런 거 따집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기록을 우리가 남겨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결국은 이 땅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사실상 돈도 필요 없고요, 가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데에 우리는 심부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아는 사람이 딱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가운데 발자취를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천국의 모형인 교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귀한 영적인 비밀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발자취를 남기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걸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또 천국의 무형인 교회 말씀 주셨사오니 예배의 비밀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자녀들,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참된 교회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은 자들의 아버지 이 모임된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237 나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며 아버지 정말로 모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취하며 살리는 귀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걸음이,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남는 발자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무형인 교회의 이 비밀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이 예배를 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237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며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